우리가 뉴스 보도나 신문을 보면 잘 알지 못했던 사회 곳곳의 문제들이 참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이 보도가 되는데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자녀 교육, 또 경제, 또 직장, 사업 전망, 또 나아가 교회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희망을 품기보다는 불안감을 품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불안감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근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위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나마 바른 정보로 기초로 하는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무가내식의 거짓 정보가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즐겨 사용하는 이 SNS를 보면 특히 수익으로 연결되는 매체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짜 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이 되어서 사실 정보로 둔갑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과거에는 서로 만나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해결하면 됐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SNS로 공유되게 되고 불필요한 많은 갈등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서 이 부정적인 정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서 쉼이 없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SNS는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지를 못합니다. 업로드하는 사람의 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정보는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올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유용한 정보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해악스럽고 파괴적인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일부러 또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참으로 복잡해지는 경험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범람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동안에 이 생겼던 변화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폐해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정보는 정신적인 피로감도 또 많게 느끼게 되고 또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염려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보통 불안이 심해지면 염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 그것을 넘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뉴스의 충격적인 사건 보도를 접하면 실제 내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나에게 거의 100% 확률로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막연하게 그러한 염려를 그대로 짐처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마음의 평정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초대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감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홀로 떨어져서 불안감에 울고 있는 아이가 부모를 만나게 될 때, 그 품에 안기게 될 때 안심하고 울음을 그치게 되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평강,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냥 애쓰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침착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그 염려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정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바닷가의 파도는 쉼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가 일 때 해초들이 밀려오기도 하고 바다에 휩쓸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바위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세찬 파도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때마침 그때 일정 중에 굉장히 강한 태풍이 북상하였습니다. 그때 그 태풍은 강한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의 태풍이었는데 예상대로 이 제주도에 상륙하였을 때 제가 묵고 있던 숙소의 그 테라스 유리창을 깨뜨려버릴 기세로 비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봤는데 정말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정말 거센 강풍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센 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을 만큼의 강풍이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귀국 다시 돌아가게 된 항공편은 결항이 되었고 하루 반나절을 꼬박 숙소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뉴스 보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냥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이 활짝 개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곳곳에 야자수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부러진 나무가지들과 낙엽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평안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가까운 해안가로 나가보았습니다. 정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달리는 기차도 넘어뜨릴 것 같은 이런 강풍이 불고 거센 파도가 몰아쳤지만 해안가의 바위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지라도 수백 수천 년을 버티고 서 있던 그 바위를 깨뜨릴 만한 위력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바위는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반석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눈앞이 펼쳐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예비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3절은 말씀하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름잡는 그러한 가치관, 이 세상을 또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사상과 가치관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그 기준을 성경의 말씀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갈망하던 그러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실제로 우울한 생각에 빠진 분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하기도 하고 감사 목록을 글로 적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이 꼭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가 습관이 될 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감사 제목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고백하게 될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가득해지면서 그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한 깨달음들,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또 기도 제목으로 또 삼고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삶에서 반복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셨던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힘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되거나 바로잡힐 수 없을 것처럼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몹시 놀라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해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이 무감각한 상태를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우리의 귀도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준으로 삼고 초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바르고 선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범람하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건,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이것들이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경건한 삶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너무도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피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피상적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나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깊이 뿌리 내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신, 불안 이것이 사라지고 비로소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염려 대신에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